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64일차로 사무엘상 26장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광야로 돌아와 하길라산에 숨어있다고 말하자 사울은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그를 찾으러 나섰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유다 광야 맞은편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으나 다윗은 사울이 도착한 것을 알고 정찰병들을 보내 그의 동행을 살피도록 하였다. 그날 밤 다윗은 사울의 진지에 몰래 접근해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사울 왕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진지 안에서 자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그의 부하들이 졸고 있었다. 이때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누가 저 진지까지 나와 함께 내려가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지까지 갔는데 그때 사울은 진 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은 땅에 꽂힌 채 그의 머리맡에 있었으며 아브넬과 그 부하들도 왕의 주변에 누워 있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꽂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건 안 된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해하는 자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그는 죽을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왕으로 택한 자를 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 자,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 아비새와 함께 떠났으나 아무도 보거나 깨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진지 맞은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군대와 아브넬을 향하여 아브넬아 내 말 들리느냐 하고 소리치자 아브넬은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외쳤다. 아브넬아 너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경하지 않았느냐? 아브넬 너는 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너희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이때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물었다. 내가 내 아들 다윗이냐? 그렇습니다. 왕은 어째서 나를 쫓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며 또 내 죄가 무엇입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충동하여 나를 대적하게 하셨다면 예물을 드려서 여호와의 분노를 달래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인간들의 책략에 불과한 것이라면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여호와의 땅에서 쫓아내고 이방신들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 땅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째서 이스라엘 왕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 이 벼룩과 같은 나의 생명을 찾아 나섰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왕궁으로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구했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게도 큰 잘못을 범했구나.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을 이리로 보내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선을 행하는 신실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을 때에도 나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갈 길을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상 27장.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하는 길밖에 없다.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찾다가 없으면 포기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과 함께 살았으며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그와 함께 있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말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2번 다시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다.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였다. 만일 왕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방에 작은 성을 하나 주십시오.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궁전이 있는 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유다 왕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16개월 동안 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했는데 이들은 옛날부터 이집트로 가는 길을 따라 술 부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할 때마다 그곳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였으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약탈하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가곤 하였다. 그들이 돌아오면 아기스는 너희가 오늘은 어디를 침략했느냐 하고 묻곤 했으며 이때 다윗은 유다 네겝 지방과 여라무엘 사람들의 땅과 겐 사람들의 땅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인 것은 아무도 가드에 가서 그와 그의 부하들이 실제로 행한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일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되풀이되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를 대단히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제 그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사무엘상 28장.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력을 모집하고 있었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너는 너와 네 부하들이 내 편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입니다. 나는 왕의 종인걸요. 왕은 우리가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좋다.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내 경호원으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이제 사무엘이 죽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모든 영매와 점쟁이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해버린 때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은 이스라엘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은 어마어마한 블레셋군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여호와께 물어보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예언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영매를 찾아라.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겠다 하자 그들은 엔돌에 영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평복으로 변장하고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신하 2사람을 데리고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사울은 그 여자에게 내가 죽은 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의 영을 좀 불러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당신도 알다시피 사울왕은 영매와 점쟁이를 모조리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합니까? 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한 당신은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오. 내가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그 여자는 사무엘을 보자 사울을 향해 외쳤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한 유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노인처럼 생겼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네가 어째서 나를 불러올려 번거롭게 하느냐? 내가 아주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예언자를 통해서나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다면 어째서 네가 나에게 묻느냐?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대신 다윗에게 주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소유물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이스라엘군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며 너와 내 아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몸이 뻣뻣한 채 땅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이것은 그가 하루 종일 먹지 못하여 기진한 탓도 있었지만 사무엘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사울이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 여종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왕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잡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힘을 얻으십시오 하였다. 사울은 처음에 거절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의 신하들까지 강권하자 그는 결국 그들의 권유에 못 이겨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그 여자는 자기 집에 있는 살찐 송아리 한 마리를 급히 잡고 또 밀가루를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그것을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갖다 놓았다. 그러자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그날 밤으로 떠났다. 사무엘상 29장. 그때 블레셋군은 아벡에 집결하였고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계곡 샘 곁에 진을 쳤다. 블레셋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수백 또는 수천 명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여 나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뒤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진군하였다. 그러나 블레셋 다른 왕들이 아기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요. 그가 망명하여 나와 함께 여러 해를 있었지만 나는 그가 여기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그러자 그들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오. 이들은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소. 싸움 도중에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지 누가 알겠소? 다윗이 자기 주인과 다시 화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여 죽이는 것만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하고 노래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너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주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왕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하는 수 없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거라.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왕의 말씀대로 내가 왕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왕이 나의 흠을 찾지 못했다면 어째서 내가 왕과 함께 가서 왕의 원수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나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다. 그러나 다른 왕들이 너를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너희 부하들과 함께 날이 밝는 대로 곧 떠나가라.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군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틀 후에 자기들이 사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을 습격하여 불사르고 거기에 남아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끌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잿더미로 변한 그들의 성을 보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올 기력이 없을 때까지 큰 소리로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다. 다윗은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때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시고 하였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 가져오자 그는 여호와께 내가 저 침략자들을 따라가서 잡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그들을 쫓아가거라. 네가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아말렉군의 추격에 나섰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그들 중 200명은 너무 지쳐서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나머지 400명만 시내를 건너갔다. 다윗의 부하들은 추격을 계속하던 중 들에서 이집트 청년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다. 그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와 물을 그에게 주자 그는 그것을 먹고 곧 힘을 얻어 정신을 차렸다. 이때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이집트 사람이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내가 병이 들자 주인은 3일 전에 나를 버리두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네겝에 있는 그렛 사람의 땅과 유다 남쪽 지방과 갈렙 사람의 땅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만일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내가 당신을 그들에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그 부하들을 아말렉군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다. 이때 아말렉군은 이곳저곳 사방에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유다 사람들에게서 약탈해온 엄청난 전리품 때문이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을 기습하여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 쳤으므로 낙타를 타고 도주한 400명의 청년들 외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 간 것을 모두 되찾고 그의 두 아내도 찾았으며 그의 부하들도 잃었던 그들의 가족과 소유물을 도로 찾았다. 또 그들은 모든 양떼와 소떼를 약탈해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의 약탈물이다 하고 외쳤다. 그들이 부솔 시내까지 왔을 때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200명의 병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환영하러 나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었다. 그러나 참전한 다윗의 부하들 중에 악한 건달들이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전리품을 하나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아내와 자식들만 줘서 떠나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형제들아 그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 원수들을 쳐부수게 하셨다. 너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전쟁터에 직접 나가 싸운 사람이나 여기에 남아 우리의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나 다 같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한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정했으며 그때부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지켜졌다.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서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는데 그는 내가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뺏은 전리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것을 다음 지역의 장로들에게 보냈다. 베델, 네겝의 라못, 야딜, 아로엘, 신못, 에스트모아, 라갈, 여라모엘 사람의 성들과 겐 사람의 성들, 호르마, 볼, 아산, 아닥, 헤브론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이었다. 사무엘상 31장. 한편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수없이 죽어 쓰러졌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더 죽였다. 이처럼 사울의 주변에 싸움이 치열하자 그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때 사울은 자기 경호병에게 너는 칼을 뽑아 저 블레셋 이방인들이 나를 잡아 괴롭히기 전에 어서 나를 죽여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경호병이 두려워서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집어 칼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러졌다.
그러자 그 경호병은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을 배에 대고 딱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였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경호병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다 같이 한날에 죽었다. 이스라엘 골짜기 저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군대가 도망한 사실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성을 버리고 도망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았다. 전투가 끝난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소지품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 전국 각처에 사람을 보내 그 소식을 그들의 우상 신전과 백성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 중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벳산까지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야베스로 가지고 돌아와 화장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유해들을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 말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